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이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보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과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것이 섞여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데, 근데 이 둘 다가 전부 이상한 가르침과 행적들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내리시는가 하면은 또 불같은 화를 내시기도 하고 고함치시면서 때려 부수시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평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도저히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과 행동에 적잖이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정황부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서 잠시 둘러보신 다음에 이미 날이 많이 저물었기 때문에 유숙을 위해서 인근의 베타니아로 물러가셨어요. 그런데 이 베타니아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라자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서 하루를 묵으셨을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신 후로 아마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때는 과을주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정말 성전이 아닐 만큼 장사치의 소굴로
나무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적잖이 괴로워하시면서 실망에 찬 발걸음을 돌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밤 동안 깊이 고민하시면서 당신만이 아실 어떤 그사를 작정하시고 이튿날 새벽에 일찍 길을 나서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시던 중에 아침 식사를 안 하셔서 시장길을 느끼시던 참에 마침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달렸겠거니 싶어서 다가가 보니까 열매는 열리지 않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과실나무한테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소리만큼 큰 저주는 없는 거죠. 여자한테 너 애 못 낳을 거다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과실나무가 과실을 못 내면은 그게 어디 과실나무겠습니까? 그러니 독설도 지금 이런 독설이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몹시 당황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계절도 아니라면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한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저주를 걸어버리신 겁니다. 이거는 나무가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치신 거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봄에 감이 안 열린다고 해서 감나무를 잘라버리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이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무식하게 봄에 감을 요구하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봄에 열심히 걸음을 주고 갖고 와서 가을에 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것도 하셨으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물론 우리는 이런 가정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프셨는데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서 홧김에 저주를 해버리셨다.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나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느님이신데 우리가 같으시겠어요? 방금 이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 모를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팔깍 뒤집어 엎는 그런 사고를 치셨죠. 그러고 나서 저녁 무렵에 성 밖으로 다시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있던 곳을 지나가시고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 두 이야기가 별개의 독립적인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리 없지 않겠어요?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나 교훈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성전 정화를 앞두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라면은 필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북적대고 있는 인파들과 또 과월절을 맞아서 분주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마치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보셨던 겁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재래 규정들과 의식돌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겉모습만 요란하고 화려할 뿐 정말 자비나 공정, 신실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 요식 행위로만 가득 찬 모습에서 염증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여기셨던 겁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평행복음인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녹이 띈 얼굴과 성난 목소리,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쫓아내시고 깨부수시고 엎어버리시면서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이 행패를 부리시는 거죠.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시킬 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다들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시고 탁자와 의자를 둘러 엎으셨겠습니까? 그는 바로 성전을 장사지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강도와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런 표현까지 쓰셨겠습니까?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축제인 유월절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과월절, 해방절, 파스카로 불리는 유대민족의 최고체대의 축제요 명절이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 예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바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예루살렘까지 이끌고 와서 제물로 바친다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인근 도시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녹록지가 않아요. 마치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소를 끌고 올라가는 꼴과 같은 겁니다. 먹여가며 또 재워가며 혹여 아플까 다칠까 노심초사 그 짐승을 신주 모시듯 다루어야만 했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제물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먼 곳에서 오는 그 순례자를 위해서 당국에서는 편의를 봐주게 되는 거죠. 제물을 직접 장만하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구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몰려들었죠. 마치 우리가 운동의 날에 학교 앞에 장사치들로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처럼 그 대목을 잡기 위해서 온갖 장사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인들만 모인 게 아니었죠. 그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는 주로 로마 돈을 사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만큼은 이방 족속들의 돈을 못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믿는 이교도들의 돈은 부정한 돈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바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돈을 포함해서 그 외국의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몰려들게 되죠. 하지만 환전이라는 것도 환율을 완전히 무시한 채 웃돈을 올려받는다든지 부당하게 환전 수익을 더 챙기는 그런 부정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장사치와 사람들 간의 거래와 흥정 소리가 흘러나오고 싸우는 소리, 욕지거리가 흘러나오고 거기다가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온갖 짐승들이 산 그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짐승이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발렌통에 성전 안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본 모습이 바로 그 광경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아버지의 집이 그런 더러운 장사치의 소굴로 변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으로서는 눈이 뒤집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눈알이 안 뒤집힌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죠.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재래 의식만 무성한 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그 옛날에 충직한 하느님의 종 다윗의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명운이 서서히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치도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의 운명도 곧 그렇게 바뀌리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구의 운명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도 이렇게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불쌍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꿎게 죄 없는 나무를 죽이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의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작은 희생도 요구되는 법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저주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를 하신 거죠. 즉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마치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 마리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제약회사 실험실에서는 하루에도 그 실험쥐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마리의 희생이 전 인류를 난치병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징적인 행위가 단지 한 나라의 구군만을 예견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바로 우리 신앙을 꾸짖고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듯이 우리도 정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 레지오 활동도 하고 재단체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좋다는 강론들도 성취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잔뜩 기대를 갖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작 열매 하나 안 열려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 그렇게 열심히 바치고 성당활동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열매, 착하고 선함의 열매, 친절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자비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자선의 열매, 평화의 열매 등등등 정말 열매란 열매는 다 열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미쳐 있는가를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오늘 어떤 운명을 맞아야 했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정말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교훈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야 되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를 내야 되고 배나무는 배를 내야 되죠. 반드시 나무는 자기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게 창조주께서 원하신 뜻이고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 목적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땠습니까? 자연으로부터 물과 햇빛과 공기를 잔뜩 취하기만 했을 뿐 전혀 열매를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삶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그 열매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또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리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저주의 참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죠. 인생 봄에는 꽃을 피워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무성하게 푸른 잎을 내야 되고 가을에는 열매를 내어준 뒤에 겨울에는 낙엽이 되어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낙엽은 내년 봄을 살리는 생명의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잎도 있어야 되지만 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꽃만 있어서도 안 되죠. 꽃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치 과실나무에 과실이 안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미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죠. 이름만 무화과 나무인 거고 무늬만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도 그러셨죠. 포도밭 주인이 그 3년을 기다려온 그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결국은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결국은 포도원지기의 그 애틋한 만료로 한 해의 말미를 더 얻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 비유 말씀. 이때 그 포도밭 주인이 포도 재배인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를 못했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지막 삶을 치를 때에도 이런 명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60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기한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알아듣기 바랍니다. 보게 내가 60년째 와서 내가 70년째 와서 내가 80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얼마나 섬뜩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70평생을 기다려왔는데 80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너는 그동안에 열매 하나 맺지를 못했구나. 그러시면서 잘라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씨 착한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만류로 포도밭 주인이신 성부 하느님께 한 해의 말미를 더 얻어서 겨우겨우 지금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들 하느님 앞으로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느님과 셈을 치르게 될 겁니다. 지상을 사는 동안에 하느님은 많은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비와 햇볕과 공기와 바람으로 무화과 나무를 키워주시듯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놓았는지 그 열매를 보자고 요구하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내가 살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도조로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포도밭을 공짜로 빌려 쓴 그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지불하셔야 됩니다. 인생 열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마지막 날에 하느님과 치르게 될 그 셈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심히 이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열매는 돈이나 재와 따위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살면서 정직하게 흘려진 그 땀과 눈물과 수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로도 열매가 만들어지지만은 기도보다는 희생이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놓습니다. 희생도 많은 열매를 내지만은 자비와 사랑이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만드는 법을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을 참아 견디고 고통 속에서도 아우성 치지하고 묵묵히 견뎌낼 때 우리 삶에는 열매 하나가 달리게 되죠. 내 수중에든 그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베풀게 되면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참아 견디면서 보속하고 계속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열매는 정말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줄 때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되고 그 사랑이 완성될 때쯤에는 인생의 큰 열매 하나가 열리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나의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죽어가는 나무의 가지에서 움이 돋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줬을 때 꽃이 피고 아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끝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끝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정말 해놓아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용서해 주면서 사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고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 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면서 사는 일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인 거죠. 오늘은 작은 결심 한 가지를 드려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게서 미워하는 사람 혹은 또 싫어하는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열매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드리고 탄원드리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